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가지가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두 번째 본문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주를 개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개수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오순절까지가 딱 15일 남았습니다. 6월 4일까지가 오늘부터 이제 오순절 6월 4일 펜타코스 샤봇 남았는데 이 오순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6월절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오순절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나를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나를 진단해서 내가 어디에 이상이 있고 어디가 아픈가를 그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지만 내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3장을 나누었죠. 그게 그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광야의 외침이라고도 하지만 그 광야의 외침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거기서 뭐냐?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s a straight path for him. 여기서 길을 평탄케 하라.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그 광야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Straight path. 뭘로? 주의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그 길을 평탄케 할까? 여기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그 주의 길을 예비할까, 평탄케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길을 straight path라고 했으니까 구부러진 길을 바로 펴라는 길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중에서도 그 마지막 인사말 그 다음으로 제일 끝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책에 있는 이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도대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그것이 어떤 단어적인 것인가? 어떤 의미적인가? 어떤 단어를 빼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면 뭐 더 넣으라는 것인가? 그것은 많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단어를 빼고 넣고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의 본질에서 그 본질을 더하거나 그 본질을 빼거나 할 경우 지금 우리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는 말씀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재앙을 더해주겠다는 뜻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straightforward 해라. 평탄케 하라.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그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외친 광야에 외친 그 세례 요한의 말이나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싶은데 왕이신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우리는 믿는 자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까?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뿐만이 아니라 주의 길을 straight path 하라 그랬는데 길을 똑바로 해라 그랬는데 그 똑바로 하라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외침이 누구에게 한 소리일까? 누구 보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쳤을까?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외칠 때는 외침이 대상이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쳤을 때 누구에게 외쳤을까? 일단 그 배경이 광야라고 봤을 때 그 광야에는 아마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그 옷이나 먹은 것 모든 것이 아주 석청이나 메뚜기나 낙타옷을 입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고 특이한 식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만이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일단 광야에서 외친 그 대상은 이 세상 모든 자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자들이지만 그 외침을 듣고 정말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닐까. 그랬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아주 특이하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사두개인이라 그러면 지금 나보다 훨씬 나을 것 같고 바리새인이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그 배경에 있어서 지난번 설교를 했지만 이것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도대체 사두개인이 누구고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조금 더 짚어보려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그 천국 전파, 복음 전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사두개인은 먼저 사두개인의 이 기원이 솔로몬의 제사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제사장. 근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나누지 않는 부분 중에 솔로몬 왕인데 당대에 가장 잘 사는 왕이면서도 솔로몬 하면은 아마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단적인 사건들이 많이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두개인의 그 기원은 솔로몬이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때 왕족이 아주 그 부자였던 것과 같이 이들도 아주 부유한 귀족층이었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층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아주 막강한 그 파워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제사장 계급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그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은 항상 논쟁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아주 사람들과 토론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주 기록된 토라만 믿었지 어떤 구전으로 내려온 토라는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면서 이들은 오직 그 모세 오경 거기만 그러니까 기록된 토라에만 권위를 인정하고 이들은 부활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헬라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많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권위를 아주 소홀히 한 사람 중에 한 분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시림이라 그럽니다. 하시림. 이 하시림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을 보고 하시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경건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정치와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됐다 그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정치에도 개입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것에도 개입되지 않고 자기들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말로 분리파라고도 부른다 그럽니다. 이들은 그 율법에 있는 어떤 그 정결법, 음식법,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법 등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아주 전형적인 바리새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그 신약에 와서 헤롯 왕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로 아주 소수로 이렇게 전락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헬레니즘을 아주 거부하는 역할을 한 학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두개파들은 자기들이 그 헬레니즘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헬레니즘 영향을 거부를 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613가지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서 더 많은 어떤 그 더 보조적인 명령들을 더 추가를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두개인은 성경에 있는 부활과 천사와 마귀를 빼버렸어요. 바리새인은 613가지 율법 외에 자기들이 더 보조적인 그 율법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자기들만의 경전을 따로 둔 거죠. 그 배경이 바로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그 타카노트라는 그 랍비의 경전을 더 추가를 한 거죠. 율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샤밧에 관한 그 율법 조항도 자기들이 39가지가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예가 있지만 그 예들은 또 여태 나눈 적도 있고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가 왜 요번에 설교를 처음부터 이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했냐면 이 침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을 욕한 그 배경을 제가 하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성경에 있는 걸 빼버렸고 바리새인은 성경에 없는 것을 더 추가를 했고 기억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단은 율법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만드는 경전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 성경의 본질 외에 빼버리거나 더한 기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한 거예요. 이들의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경건하고 훨씬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들이 우리가 어떤 그 성서에 있어서 이것을 더 빼버리고 넣거나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는 그 힐렐 학파가 있었고 그건 바리새파에 그 다음에 그 샴마이파가 있었다 그래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가 힐렐 학파고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46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율법을 다루다 보면은 예민한 부분도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46절. 이 11장 46절에 뭐라고 됐냐면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의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샴마이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다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안에 있는 샴마이족이라는 것입니다. 샴마이 학파. 그러면서
이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샴마이 학파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 야비한, 아주 굉장히 야비하고 분열을 일으킨 그런 학파로 요세푸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2000년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지금 침례 요한이 사도계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뿐일까요? 이런 사건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상황인데, 다른 말로 사두개인들은 아주 제사장적 귀족 계급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협력한 아주 중류 계급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샤마이 학파 야비했고 동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 학파가 아니면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그런 아주 좀 무례함이 있었던 그런 학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두를 이제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특히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삼위일체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이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신천지 같은 뭐 이상한 종파들이 나와가지고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지가 구원자라 그러고 나중에는 지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을 욕을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만약에 침례 요한이 계신다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 책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을 바라보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건데, 그 말씀을 깊이 보면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을 욕한 그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것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라고 그날 말했습니다. 회개라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게 회개를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이미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 뿌리는 찍혔을 겁니다. 아마도 이미 불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약에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아주 급하고 아주 남을 속이고 아주 혈기가 있고 성령을 거스리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내 마음이 지금 그런 거라면 아마도 나는 이미 불 속에 던짐을 받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음행하고 호색하고 술수를 쓰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자신을 프로모션하고 남을 밟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모든 일들이 육신의 열매가 왕성하다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얘기하는 이 광야의 외침을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제가 지금 방금 리스트했던 이 사건들이 나에게 왕성하다면,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왕성하다면 아마도 내 뿌리가 이미 불 속에 던짐을 당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으니까.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회개인데, 네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 변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분냄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시기가 없어야 된다. 투기가 없어야 된다. 음행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저에게 있는 이런 육신의 열매가 저에게도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제가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내가 이런 이런 육신의 열매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회개 합당치 못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가 나는 게 나의 본능이에요. 저에게는.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이런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삶을 이 파도가 계속 침으로써 돌이 변화되듯이 내 삶을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모여 있냐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계속 내 속에 있는 나의 본능을 그 악한 열매의 그 뿌리를 자르고 없애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죠. 15일 보면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 펜타코스. 헬라어로는 펜타코스고 히브리어로는 샤봇, 한국말로는 성령 강림주일. 6월 4일입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만남을 얘기하죠. 만남. 제가 이 만남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만남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한세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수여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과 모세의 그 만남. 6월절 기간부터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초실절을 또 요제절이라고는 성경에 돼 있어요. 요제절. 왜냐하면 첫 곡식단을 흔든다고 해서 그것을 요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초실절 이후로 50일째 한 오멜, 두 오멜, 셋 오멜, 넷 오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오멜 수에 따라서 제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멜 수에 따라서 제가 지금 특별 헌금을 이게 샤봇 오순절 헌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순절이 여러분하고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우리가 처음으로 유교병을 다시 쓰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키두시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맞자를 쓰는데 이제 무교절 이후로 지금은 맞자를 쓰지만 이날 오순절이 되면 우리 그 지혜 사모님께서 집에서 만드는 그 할라브레 그것을 이제 유교병을 먹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성령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요. 50일 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순절도 이 샤봇도 6월절을 시작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 받은 날까지가 50일 기간이랍니다. 50일. 그렇다면 시내산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50일이 뭔가? 50일. 이 그 50일이 출애굽을 하고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기간도 50일 기간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그까지 40일간과 10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역사가 하셨던 그 50일이 뭘까? 이 그 오순절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면서 이 50일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가 첫째 50일은 뭐냐면 주불입니다. 주불.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은 희년을 뜻하는데 조금 더 제가 들어가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뭐가 터졌죠? 방언이 터졌죠. 바벨탑에서 이 그 모든 구음을 하나 했던 그 언어를 다 흩어져 버리고 난 뒤에 한 언어로 다시 회복한 것이 방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그리고 오순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신명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에서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이 오순절을 지켜라 하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네가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되었지만 이제는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것을 지켜라. 이 오순절을 주면서도 이전에 너가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정말 세상의 종이었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이전에는 물질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희년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50일이에요. 50일. 50일의 축복이 그 50년의 축복이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희년의 나이를 한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어쩌면 희년을 우리는 한 번밖에 지낼 수가 없어요. 50년이라 그러면. 50년. 그런데 이 오순절을 해마다 지키게 함으로써 이 오순절이 바로 우리는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종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 잡혔던 것을 다시 풀어주고 모든 것을 풀어주는 축복이다. 물질 축복이 물질 축복. 이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지낼 수 없는 이 희년의 특권을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이 50일간의 이 50일에 대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오순절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날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날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을 받은 그 두 날이 모두 다 50일째이고 그 50일을 뜻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년의 기쁨을 해마다 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순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꼭 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면 다 내놓으셔도 됩니다. 오순절은 꼭 예물을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희년의 선포를 하시면 희년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종에서 풀어줄 것이고 빚에서 탕감을 해줄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15일 남았다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올해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해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오순절이 바로 이 희년의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15일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40일 때부터서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며칠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29일 27일 남았으면 선포했듯이 올해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카운트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 오순절까지가 15일 남았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이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오순절이, 이 희년은 우리 평생에 한 번이 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년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해마다 주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그런 그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기억하라. 너가 이제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을 통해서 그 희년의 축복을 해마다 주겠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희년의 복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특별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복과 거룩을 우리는 누릴 차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지키고 기념하라고 한 모든 절기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건져 나온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 아까 제가 신의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침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특권을 누리듯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았고 애굽 사람이라도 나왔던 그런 아직도 그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 선택이라고요? It's my choice.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너는 애굽 사람이니까 나오지 못해라고는 말을 없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 나가야 되라는 어떤 그 강력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믿고 따라 나온 자들은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러줬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풀려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기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 피를 통해서 또 이런 오순절을 통해서 희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희년의 축복. 그것이 지금 15일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오순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시간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오순절 기도 모임을 따로 못 하겠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서 오순절 기도 모임을 했을 때 엄청난 그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특권을 애굽을 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 오순절을 지킬 수 있는 특권,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이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이미 종살이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아주 비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세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이 특권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Don't miss the boat.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 있는 어떤 상황들, 말 한마디에 많은 생명을 죽여버렸던 그런 대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마다 주겠다는 이 희년의 복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데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굽을 나오지 못하고 아직 애굽 속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순절을 기억하는 것은 이 희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희년은 결국 모든 것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희년의 날짜. 이전에 칼목사님께서 모세가 120년 살고 120년에 50분 하면 몇 년이죠? 6천이죠, 6천? 50은 그만큼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 희년의 숫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날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오순절의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오순절의 이 희년을 받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왜 한 번 더 반복을 했냐면 저를 생각하니까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가 아직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매가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가 없다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저는 지금 보니까 제 속에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제 속에는 아직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가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아직 씻어지지 못한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년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을 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시간 소리에 맞춰서 교회를 오고 시간이 돼서 가야 되고 시간이 돼서 자야 되고 시간이 돼서 일어나서 일을 가야 되는 이런 그 로테이션 사이클의 라이프를 그저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롯의 첩까지도 모든 구원을 줬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했음에도 롯의 첩같이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 롯의 첩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마치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줬는데 롯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을 이루어서 소알성까지 도망가게 했는데 뒤를 돌아본 것은 롯의 철은 뒤를 돌아본 거죠.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모두 다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아까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전체에서 너희들이 빼게 돼도 모든 재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말씀에 더 추가를 해도 생명나무에서 제압할 것이다. 그 말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단어적인 어떤 뭐 해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샤밧을 지키라면 지키는 것이고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결단이라니까요. 말씀도. 이제는 이 말씀 내가 봤으면 이제는 내가 결단해서 지키는 것이지 사람 얼굴 보고 사람이나 구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그 침례 요한의 외침을 그 광야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이 우리는 소홀하게 그냥 지나가고 읽어버렸는데 다시 보면 볼수록 무서운 말이더라니까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독한 자들도 회개를 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해주겠다라는 그 사랑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나요? 지금은 예배 중에서 내가 가진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이게 먼저 풀어져야 휘년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꼭 그 휘년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어요. 나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가 예배되고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오순절은 바로 희년의 축복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건 저에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이 오순절과 희년을 연결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약에서도 50일 만에 말씀이 와서 오순절이었고 신약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으로 시작해가지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50일이 주는 의미가 뭔가? Jubilee, the blessing of the Jubilee. 그것을 every year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오순절 오기 전에 15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15일 동안도 계속 나를 점검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게 하고 성취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심는 작업.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3일간 정결식을 하지 않았나요? 옷을 빨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오순절을 맞이함으로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이 시간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가 그 희년의 복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그 열매, 내가 가진 열매가 뭔가. 주님께서 내가 네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알겠다 그랬는데 그 열매를 내가 주님한테 무슨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가.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나에게도 아직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찬양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열매를 이 시간 생각해보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서 언제 때가 되면 오순절이 다가올 것이고 만약에 올해 오순절이 놓치더라도 내년 오순절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열매를 보자고요. 어떤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분노? 아직도 나의 고집? 아직도 시기 질투? 욕심? 탐심? 아직도 이 음행에 있어서 음행이 불타고? 이 열매는 사람에게 보여주기에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보여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도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열매. 우리는 쉽게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면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열매,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길이 평탄하게 될 수 있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우리가 뭡니까? 회개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샤밧을 만나고 썬데이를 만나서 훈련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은 더 좋은 열매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